목사 주대를 위한 공동회의 광고를 하노라니까 세월이 참 빠르다. 32살에 개척해가지고 이 잠실벌에서 그 동생들하고 진이 깐나내기 안고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년이라 그런 세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햇수로는 40년입니다. 만으로는 39년 5개월 되어졌고, 그래서 그 원로 목사 추대나 후임 목사 청빙 그 문제를 당에서 지금 의논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리고 또 신실한 주의 정이 그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40년 목회하면서 그 황금기였다, 전성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 해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97년을 전후로 했을 때, 그때의 황금기였다, 전성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전도 방법을 주셔서 그 방법을 익혀가지고 전도를 온 교인이 힘쓰고 애썼어요. 그랬더니 한 해에 279명이 등록을 하고, 그리고 전해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등록함으로 인해서 재적교인이 600명 되고 출석교인이 300명이 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역사 속에서 성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비일비재하게 막 나타나고 드러나고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천국을 방불케 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게 전국적으로다가 1년에 52주인데 56번,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꼴이 넘게 전도 세미나를 다니면서 그저 전도 방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했는데, 총회 국내 전도국의 전도국장이 김영배 목사님인데 나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그 주최해서 전도 세미나 가기를 울릉도까지 갔다 오는 이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가 하면, 그때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전도 세미나 다닐 때 첫 번째 날이 아니고 두 번째 날 그 전한 말씀 중에 가장 애용한 말씀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애용했던 이런 기억이 새삼 문득문득 떠올라서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면서 재언되어지면서 그때의 역사가 다시 재현되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화도 재밌는 예화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닭하고 개하고 돼지를 부르셨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걔네들한테 얘기했대요.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오너라. 지금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예화예요. 또 성경이 어디 그런 얘기가 있나 또 찾아보느냐고 집에 가가지고 또 시간 보내시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누구예요? 닭하고 개하고 돼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오너라 보냈대요.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시고는 물어봤대요. 닭에게, 닭아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왔는고 하니까 닭이 대답하기를, 부지런한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으려고 일찍 일어나 보면 날이 어두워서 박질 않아서 그저 일을 할 수가 없어 다시 잠을 청하고, 또 일어나 보면 날이 박질 않아서 또 잠을 청하고 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는 농산일을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날이 밝습니다. 이제 일어나도 됩니다. 알려주기 위해서 새벽에 꼭 깨어 하고서 신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덜 피곤한 몸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는, 그래 사람들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했구나. 좋은 일 했으니 내가 네게 무엇을 내리노라? 벼슬을 내리노라. 그래가지고 닭벼슬이 그때서부터 주어졌대요.
그리고는 개를 불러가지고 개야 너는 무슨 좋은 일을 했는고? 그러니까 개가 대답하기를 부지런한 농부들이 열심히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그 무더위에 가꾸고 가을에 추수해서 창고에 들여놓고 겨울에 추울 때에 먹고 지내려고 하면 일하지 않냐고 게으르고 그 나태한 그 깡패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그저 도둑질해가는 것을 그 주인이 너무 안타깝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는 안 되겠다. 재산을 재물을 곡식을 보호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상한 발자국 소리만 나면 왕왕 짖어가지고 쫓아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참 너도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구나. 좋은 일을 했으니 하사품을 내리노라. 그리고는 하사품을 내려주는데 무엇을 내주냐면 다리 한 짝을 탁 붙여줬대요. 본래 개가 다리가 셋이었대. 하나를 더 붙여주셔서 그 다리가 넷이 됐는데 하사품으로 받은 다리에 오물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줌 눌 때마다 다리를 들고 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화예요. 그 돼지를 불러가지고 돼지 너는 뭘 했느냐 그러니까 돼지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뭐 할 일도 없고 벌도 없고 그래가지고 먹고 자고 그냥 살만 찌다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쪄가지고 디릭디릭한 몸을 보이면서 그저 이 수다를 떨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심해가지고 이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주제에 주둥이만 놀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놀리는 주둥이를 칼로 딱 잘라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돼지 주둥이가 그렇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엉뚱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예화를 그때 그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것마다 존재하는 무엇이 있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제 이런 예화도 이야기했는데 존재하는 것마다 세 가지 원리가 있거든요. 첫째, 만든 자가 있다. 만든 자가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만들어서 있는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것, 존재하는 것 다 만들어서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 누군가 만들어서 있는 건데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두 번째는 존재하는 것마다 존재하는 자리가 있다. 마이크가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자리가 있고 컵이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자리가 있고 여러분이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중요한 것이 존재하는 것마다 목적이 있다. 마이크가 존재하는 목적은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 종이 존재하는 것은 시작을 알리는 소리를 내주는 것,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존재하는 그 목적대로 쓰여지면 귀중히 여김받지만 목적대로 쓰여지지 못하면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그런데 존재하는 목적은 존재하는 것 스스로가 목적을 취하는 것이 기단이다. 아니고 만든 자가 존재하는 목적을 부여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존재하는 목적이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왜 삽니까? 삶의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장가 잘 들기 위해서,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자기 목적을 정한 거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내 존재의 목적이 되어져야 그것이 바른 목적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봅시다. 같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면 창조했다, 지었다, 만들었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 창조하고 짓고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왜 그리 창조하고 지었고 만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영광 돌리라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영광 돌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 하나님을 흡족하게 만족하게 해드린다 라고 하는 말의 총칭어, 그것들을 한데 모은 말 표현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기쁨을 얻으셔야 되는데 어떤 면을 보고 기뻐하실까? 기뻐하실 것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무엇 했을 때에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43장 21절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에 무엇이 생략되는가 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기뻐하셔요. 찬송 중에 영광을 받으셔. 그러니까 찬송 들을 때 힘써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것이 무엇하게 하시려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성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하신 것은 무엇 받으시려고? 찬송 받으시려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 것은 무엇하게 하시려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찬송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무엇하게 하시려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찬송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우리가 힘써 드려야 되는데 그 찬송을 드릴 때에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로서의 찬송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같이 나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보면 나건 나는 나를 위하여서의 그 말씀에 무엇이 생략됐다? 영광이 생략됐다. 나건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한다는 것은 없앤다는 말이에요. 제거한다는 거예요.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없애시기 위해서, 기억도 안 하기 위해서 죄값을 누구에게인가 치르게 하셨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죄 없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사유함을 얻은, 그리고 죄를 도말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이러한 그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가 무엇 하기를 힘쓰고 했어야 돼요? 전도하기를 힘쓰고 했어야 돼.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했어야 돼. 그러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 도말을 받아, 죄 속량받아, 죄 기억도 하지 않으셔. 그래서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랬을 때 첫째 무엇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두 번째는 전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심이 가장 큰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다 정답을 잘 알고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최대의 소원이 무엇이다? 전도다. 성자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이 무엇이다? 전도다. 성령 하나님의 최대의 사역이 무엇이다? 전도다. 창세기 1장 28절, 누가복음 4장 43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최대의 소원은 전도, 성자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은 전도, 성령 하나님의 최대의 사역은 전도.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엇하기를 힘써야 되겠고 찬양하기를 힘써야 되겠고 또 무엇하기를 힘써야 합니까? 전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성도된 우리들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고 하면 그 기쁨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물질 주셔서, 자녀 주셔서, 명예건설 주셔서,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그런 것도 기쁨이 되지만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기뻐한다고 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다는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보실 때에 무엇이 큰 기쁨일까요? 보니까 무화과나무에 잎이 없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없더라도 무엇을 인해서 기뻐한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한다. 그러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자,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 되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볼 때에는 없다 하더라도 무엇을 인해서 기뻐하고, 구원 받은 것에 인해서 기뻐하고, 이것이 하박국 3장 17절이나 스바냐 3장 17절 그 말씀에서 이렇게 돌려치기 하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저 노래를 했던 것인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데에 있어서 첫 번째 무엇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찬양. 두 번째 무엇을 통해서? 전도. 그래서 큰 영광 받으신다. 큰 기쁨이 되신다.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잠실에 있는 어떤 교회는 영구표를 딱 만들어가지고 현수막에 계속 붙여놓고 있잖아요. 띄지를 않고.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진일교회. 현수막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영혼을 주님께, 찬양을 주님께, 찬양을 주님께, 영혼을 주님께. 이것이 우리 대에서만 끝낼 것이 아니다. 자자손손 이어가자 해가지고 참신함과 큰 복을 자자손손 대물림하자 라고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잘해놓은 거예요? 잘못해놓은 거예요? 너무 잘해놓은 거죠. 그리고는 그 하박국 3장 17절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노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하박국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박국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해서 하박국 3장 17절을 가사로 한 노래를 했잖아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박수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넌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을 노래로 한 건데 없고 없는 것 투성이야. 그래도 무엇을 인해서 기뻐하리라 즐거하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진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하리라.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바냐 3장 17절 보십시다. 스바냐 3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악보 반주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우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스바냐 3장 17절 말씀해 보면 우리들을 인해서 기뻐하실 때 무엇으로 기뻐하신다? 구원받은 것을 인해서 기뻐하신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할 때 없는 거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 된 것으로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같은 것을 놓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같은 것이 뭐예요? 구원이지요.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합니까? 전도하기를 힘쓰고해서 가족이 몽땅 구원받아야 돼. 이웃이 구원받는 그 이웃이 되게 해야 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또 전도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고 찬양은 찬양대로 또 기뻐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25년 전에 우리 진일교회 전도하기 힘쓰고 했었을 때 웬 은혜, 웬 축복이 이렇게 크고 엄청날까라고 미처 경험하고 체험하면서도 성경 말씀으로다가 이게 근거되는 게 약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와, 이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구나. 축복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3장 14절 말씀 같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보면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누굴 가리키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개인 이름을 다 들어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시온에 따라 그러니까 성도들아 무엇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성도들아 무엇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성도들아 무엇할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노래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부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5절 그 다음 절 보면 같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와,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왜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를 해야 되는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첫째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지옥 영원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이것에 인해서 우리가 크게 기뻐하면서 찬양해야 돼. 또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원수가 뭐예요? 사탄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통치를 받으면서 그저 내주에 있는 것이 사탄 마귀의 내주 가운데 왕 노릇을 사탄 마귀가 하는 그 사탄 마귀를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우리들인데 우리들의 삶에서 일생에서 사탄 마귀를 완전히 쫓아내버린 거예요. 금세와 내세 영원토록 쫓아내버린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누가? 이스라엘 왕 성도들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네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계신다? 이스라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자리했던 자리에 사탄 마귀가 자리했던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죄를 인해서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혹 어려운 일이 있더라고 하면 그것은 믿음의 실력을 쌓기 위한 훈련용이지 하나님께서 그저 이 저주용으로다가 동원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해요, 안 해요? 찬양할 만하잖아요. 노래할 만하잖아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구원받은 날에 사람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교회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 회 나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은 죄 가운데 영원한 형벌 받을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웠는데 그거 다 해결됐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손이 늘어지면 어떻게 되죠? 폐잔병 되는 거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거지요. 맥이 빠진 거지요.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용기 백배 힘을 내어서 살라라는 거예요. 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영벌이 아니라 영생 복락을 얻은 자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을 인해서 기뻐하신다? 구원받은 나로 인해서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 누구를 인해서? 가슴을 치면서 나를 인해서. 다 같이 시작. 나를 인해서. 나를 인해서, 구원받은 나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크게 제일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를 인해서 기뻐하시는 것, 그 기쁨은 이기신다 못 이기신다?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인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은 이기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크게 제일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을 외우고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구원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했을 때 18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절기가 안식일도 있고, 안식일 우리는 주일이지요. 주일이고, 그리고 맥주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유월절도 있고, 이게 절기들이에요. 절기를 맞이했을 때는 어디에 올라와요? 교회에 올라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 절기가 뭐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러면 주일이라고 하는 그 절기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잖아요. 나올 때에 짐을 지고 나왔어요. 짐을 다 벗어놓고 나왔어요. 짐을 해결받고 나왔어요. 해결받지 못하고 짐을 쌓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짐을 지고 나왔다. 그러면 그 짐이 여러분들에게 치욕을 안겨주는 짐이에요. 왜 치욕을 안겨주는 짐이냐 하면 그 짐 속에 무엇이 있어요?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실망, 좌절에 관한 그 내용들이 잠복 담겨져 있잖아요.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명예 권세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많은 문제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잖아요. 싸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 놓고는 또 예배 마치면 그거 짊어지고서 집으로 다시 가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그것 가지고 씨름하면서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는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또 짐을 싸가지고 오잖아요. 그 짐이 나를 체면 말도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기도 하셨는데 내가 지금 싸가지고 메고 다니고 있는 이 보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원 육회 통쾌하게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을 평화를 얻을 그러한 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싸가지고 다니느냐고. 싸가지고 다니면서 근심 걱정하는 것은 원망불평하는 것은 실망좌절하는 것은 누구나 할 일이고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이나 싸가지고 다니면서 할 일이고 우리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일생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무거운 짐, 그것은 다 내려놓고 그것은 해결받고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싸가지고 다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싸매고 그 교회로 예배드리러 나온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치욕스러운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짐 보따리들을 다 하나님께 내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따리 없이 자유함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교회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보따리 끌어안고 보따리 때문에 근심 걱정 안 하고 찬양을 못해, 기뻐하지를 못해.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못해. 그 놀라운 은혜 역사, 축복의 역사가 뭔지 압니까?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 기리면서 찬양할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19절 말씀. 잘 보셔요. 잘 보세요. 이 19절, 20절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은 자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구원의 그 묘미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묘미가 있고 구원받은 효과가 있어. 19절 같이 그때에 잠깐만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를 얘기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하나님을 길이 높여 찬양할 때에 그때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에서부터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와,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해. 할렐루야. 봐봐요. 그때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그때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내가 너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까불고 있어. 우리가 누군데 감히 괴롭혀? 감히 힘들게 해? 감히 손해를 끼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한다는 거예요. 저는 자를 우리가 찔룩찔룩 저러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에서 무엇한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아 쫓겨났다 하더라도 쫓겨난 자를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우리가 수욕을 받아 온 세상에, 그러나 무엇을 얻게 하리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역전 드라마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자 다 벌으라고, 저는 자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 그 칭찬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칭찬?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고임 들린 귀중히 여겨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또 이웃들에게도 칭찬과 명성을 얻어야지요. 감히 넘보지를 못하고 업수여기지를 못하고 깔보지를 못하고 그저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그저 존중하고 공경하고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20절도 말씀 보셔요. 20절 말씀도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같이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가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9절 20절에 축복하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니까. 그 20절 끝에 누구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 지키셔요. 그러니까 걱정할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안 지킬까 걱정할 게 아니고, 문제는 그때가 내가 되느냐가 문제예요.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키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해놓고 이렇게 저렇게 해준다 해놓고는 안 지키지를 못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지키셔.
그러니까 그때가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박국 3장 17절, 특별히 스바냐 그 3장 17절을 그 구원의 큰 기쁨을 가지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길이 높여 찬양하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이 말씀을 상기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기쁨에 그 감격해가지고서 어쩔 줄 몰라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주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중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그냥 놔주시겠냐고요? 몰라라시겠느냐고요? 외면하시겠느냐고요? 손 떼시겠느냐고요? 꼭 붙잡고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전능하신 능력의 오른손을 들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하시는 줄 믿는 분들은 스바냐 3장 17절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스바냐 3장 17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눈 감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가사를 암송을 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눈 감고 가사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십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희들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제일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역시 가진 것 없어도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 믿고 여기고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고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펼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저희들이 구원의 큰 기쁨을 제일 큰 기쁨으로도 여기고 한마음 한뜻 되어 구원하신 하나님을 길이 높여 찬양할 때에 찬양 중에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은총에 은총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때에 베푸시는 영육 간의 은혜 축복이 넘쳐 칭찬과 칭송을 받는 자랑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리하여 영광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불신 가족과 이웃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진 한 주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삶의 현장에서 이 찬송을 길이 높여 찬양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체험, 축복을 받아 경험, 한 발을 가지고 다음 주일 형제자매들이 만나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그 인내고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